반갑습니다. 이도우님이 집안에 그 상이 있었는데 잘 치르시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그 이렇게 쉰을 때 보면은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허연 그 현직을 떠난 분인 것 같은데 소방수 아저씨가 불 끄는 소방수 아저씨가 철봉에 매달려서 젊은 소방수들이 보는 앞에서 시범을 보이더라고요. 철봉에 매달린 채로 바지를 입고 그 소방수 옷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손으로 매달려서 바지를 입고 또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으로 매달려서 위에 장비까지를 다 착용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젊은 소방수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상사가 참 대단하다라고 그 존경을 표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마음이 참 뿌듯했어요. 불 나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방수 아저씨가 불길 속에서 자기 한 몸을 건사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매달릴 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평소에 기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랑한들 그 사람을 불길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직업이 교무라 그 영상을 보면서 상시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그렇지만 실제로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에 힘을 기르지 않으면 경계를 당해서 그 마음 공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우리가 믿는 인과의 이치입니다. 노력하면 한 만큼 그 사람한테 마음의 힘을 주고 그 마음의 힘을 기른 사람만이 경계를 넘어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법신불 사은님께서 복된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기도하고 헌공하고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셔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세계적 외과 의사가 우리 국내에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계 끝에 이렇게 휘어진 낚싯바늘 같이 생긴 그거를 가지고 봉합을 하는 거예요. 봉합을 하고 꿰매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을 움직여 가지고 그거를 깔끔하게 매듭을 져서 깔끔하게 잘라요. 그러니까 웬만한 바느질을 하는 분보다 더 깔끔하게 바느질을 하세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도구 끝에 바느질을 잡아가지고 핀셋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최종풍 교무한테 수술을 맡기시겠어요? 그 외과 의사분한테 수술을 맡기시겠어요?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우주 공간에 나가서 엄청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우주인들 있죠?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한답니다. 손목 힘을 기르는 이 훈련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나사를 조이는 훈련이에요. 그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와 같은 우주 공간에서 자기 혼자 무중력 상태에서 이 우주선을 고칠 때 결국은 의지할 때가 뭐냐?
자기 손목 힘이에요. 그 정해진 기능을 할 수 있어야 고장난 우주선을 타고 다시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왜 진리적 종교의 신앙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말씀하셨냐? 그리고 그냥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면 될 걸 왜 사실적 도덕이라고 했냐?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 나사를 100개를 조이라고 하면 100개를 조일 수 있는 손목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체중 100kg 나가는 사람이 내 손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평소에 자나 깨나 근육 훈련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주 사실적인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훈련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교당인지 다 눈치채시겠는데, 교구장을 할 때, 능력 없는 사람이 교구장을 할 때 교구 교당에 가서 유문형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고 훈련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더니 뒤에서 술렁술렁해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제가 뭐 하라고도 안 했거든요. 그냥 훈련을 강조만 했어요. 그 훈련 중에서도 유무념 얘기만 했어요. 근데 뒤숭숭해요. 제가 후배 교무님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유무념 강조하다가 교구장직을 잃게 생겼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니, 교도님들이. 그 다음 법회 때 제가 법회 석상에 서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교도님들이 제가 유무념 강조하니까 뒤에서 술렁술렁 하셨죠?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요. 제가 술렁술렁 하시니까 유무념 얘기 안 할 줄 아셨죠? 유무념 공부를 하라고 한 거는 최종품 교무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 수행의 핵심입니다. 특신급 이상이라면 털끝만한 핑계도 대지 말고 대종사님이 하자고 하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그냥 묵묵히 하셔야 대종사님 뜻을 받드는 거고, 그래야 법신불 사언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원불교는 믿습니다 가지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힘 닿는 데까지 그냥 차근차근 탈나지 않게 꾸준히 정성스럽게 하셔야 대종사님 심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원남교당 교도님들 열심히 훈련하시지만 훈련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한들 그것이 최종품 교무 얘기입니까? 대종사님 말씀 대신 제가 해드리는 거죠. 훈련의 끝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마음을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수행품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상시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고, 아까 예를 든 외과 의사나 우주인이나 소방서 아저씨처럼 부단히 평소에 갈고 닦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출가 이래 수십 년 만에 처음 해보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얘기를 여태까지 설교단상에서 길게 안 했을까? 좌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금도 아침마다 좌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님들한테 길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좌선 시간에는 어떤 종교의 경전보다 자세하게 좌선법을 밝혀주셨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좌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좌선 시간에 생각날까 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교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조용한 시간에 만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종품 교무가 단전이 어떻고, 최종품 교무 단전이 어떻고, 기운이 어떻고, 여러 가지 효과를 받고 이 얘기를 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제 얘기에 오염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감질나기만 할 거예요. 맛을 보세요. 맛을 보세요. 정말 이 선수행은, 그리고 선수행은 11과목 중에 하나고 우리 상시훈련 중에 일부입니다. 좌선을 강조하면 또 거기 편착돼 가지고 수행 그러면 그냥 앉아서 좌선하는 것들부터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뭐랄까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좌선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 선빵 또 일요 선빵 지켜주시는 우리 헌사님, 우사님 비롯해서 우리 고문단님 또 선수행에 적공을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정말 그 우리 교당의 뿌리를 가꿔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연세 많으셔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하신데 제가 상시일기 이렇게 체크하신 거 보면 집에서도 꼬박꼬박 하시고 적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우리 자신 모두에게 또 하고 있지 않지만 늘 하려고 서원을 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좀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 설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 원남교당의 모든 교도님들이 100% 좌선을 하시게 만들 겁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첫날 제가 원불교 교당이라는 데를 처음 가가지고 교전을 읽고 신심을 낸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찾아가서 좌선을 했어요. 좌선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젊은 여자 교무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단둘이서 했어요. 그 죽빛 소리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좌선은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하시면 진리가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아주머니 교도님 한 분이 더 나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세월이 한 10년, 20년 흐른 다음에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 새벽에 원불교 입교도 안 한 사람이 젊은 교무님 뒤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하니까 여자 교무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짐작이 되시죠?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와가지고 새벽에 좌선을 하니까 그 좌선이 되셨겠어요? 제가 완도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좌선을 너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러긴 하는데 약간 마음을 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말 핑계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도 청소년 훈련원을 지을 때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회계를 하면 밤 12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서 젓가락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피곤했던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길진 않았지만. 그런데 아침에 이를 악물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를 악물고 수행을 했던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후배들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 그래요, 제가. 안 죽어.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새벽에 나와. 이거 못하면 내 곁에서 떠나. 그런가 하면 몸이 약한 교무님들이 계세요. 좀 나이도 있고. 그 억지로 나와가지고 뒤에서 콜록콜록하고 훌쩍훌쩍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좌선하다 뒤를 돌아보면서 들어가서 좌선을 하루 하고 끝날 거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면 쉬어야 돼요. 좌선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기를 보면은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좌선을 할까요? 이렇게 그 할머니 교도님들이 쓰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좌선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몸에 무리 안 가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자기 형편에 맞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아침에 좌선을 하면요, 24시간이 덤인 것 같아요. 이 진리님과 대종사님으로부터 그냥 좌선 시간에 그 본봉과 보너스까지를 미리 앞당겨서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다 엄청난 은혜를 느끼고, 우리 저번 6일 대제 때 그랬잖아요. 고충문 뒤에 은혜에 목욕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선수행을 이렇게 지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급하고 너무 빨리 그 맛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기술적인 것을 물어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1분만 투자해라. 어떻게? 물론 우리 교도님들은 잠에서 깨어나시면 심고를 모셔야 되지만 그거 생략하고 그 다음 순서가 좌선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신없이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지 말고 딱 1분만 멈춰서 투자를 해라. 자, 1분도 못 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100%다 어때요? 1분 이상 좌선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훈련을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로 상시일기에다가 좌선 안 했다고 체크하지 마세요. 했다고 체크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오늘 1분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1분이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이게 한 30분, 40분 가면 맛을 느끼게 돼서 이제 30분, 40분 지났는데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최종 풍기 업무도 좌선하다 보면 아이고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대종사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맛을 깊이 느끼고 그 충만한 에너지로 또 보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점을 하나씩 찍는 겁니다. 하나씩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위하시죠? 한 달 뒤에 저한테 이렇게 체크해서 내실 거죠? 연불 좌선에다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세요. 앞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남교당 교도님들은 다 좌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오케이? 박수 한번 치세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좌선에 공덕이 있어요.
생사의 자유를 어디서 얻어요? 수많은 가르침에 있지만 좌선의 공덕 10번에 있어요. 돌아가실 때 제자가 여쭙죠. 대종사님한테.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니까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였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그 온전함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온전한 생각에 그치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을 졸이고, 쓸데없이 마음을 졸이고, 졸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을 태우고, 정신을 태우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고무 타는 냄새 나죠. 제 코에는 사람들 마음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촉촉하고 물기가 있고 여유로워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마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좌선 수행을, 정신 수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인과의 이치는 한없이 자비롭지만 어떨 때는 한없이 냉엄해요. 하면 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을 수용하고, 제가 생략합니다. 10가지를 다. 생사의 자유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동안 안 하신 젊은 분들 계시다 그러면 어때요? 방석 하나를 마련하셔가지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두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불교 원남교당 선실에서 좌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손꼽히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동대문 순례길, 개동 순례길, 북촌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무님들이랑. 대종사님이 서울에 오셔서 주무실 데가 없으셔서 봉가숙 서가식 하신 곳이 이 근방입니다. 이 아름다운 원남교당 이 준공됐을 때 대종사님이 주석하셨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뭉클 났어요. 6.1 대제 때 제가 원고를 읽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영상을 보시고 왜 교무님은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원고를 보고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러길래 대답을 했어요. 내가 A4 아무리 늙었기로서니 A4 한 장을 못 외우겠냐. 머릿속에 다 들었는데 일부러 원고를 보고 읽었다 그랬어요. 대종사님 생각하면 6.1 대제 망칠 것 같았어요. 제가 울어가지고. 특신급 이상이면 교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토를 달지 말고 하셔야 되고, 원불교는 훈련법이 있어서 입문하기 어렵다는 생각 자체를 비우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이라고 왜 그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적으로 훈련을, 도덕적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교법을 내시고 정말 자세하게 좌선법도 밝혀주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교도님 한 분 한 분마다 1분을 뺏었습니다. 내일부터 1분은 마음대로 쓰시면 안 돼요. 1분은 어디다 투자하셔야죠? 최소 1분은 아침 좌선에 쓰시면 돼요. 못하셨다 그러면
지하철에 앉아서도 내가 지금 1분은 좌선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혜민 교무한테 그 들은 이야기를 좀 써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문 앞에서 잠깐 앉아가지고 가족들끼리 담소를 즐기다가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출근하기 전에 다 출근하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문 열고 나가기 전에 서가지고 1분을 멈춘답니다. 너무 내가 평소에 강조하는 거를 혜민 교무님이 청년 교도들한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소성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천리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일부터 1분으로 시작하셔서 쭉 밀고 나가셔서 이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선수행을 하라고 했구나 하는 데까지. 이 순간은 멀리 갈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깊은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경지까지 가셔야 대종사님이 훈련법을 내놓으시고 좌선법을 주신 그 본의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좌선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내일부터 최소한 1분은 하시는 겁니다. 다음 달 교화단에 오실 때 연불 좌선 칸에는 100% 어떻게 한다고요?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